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마음이 무겁고 또 우울증이 찾아와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일상이 흐트러지고 또 일상이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떻게 되어갈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우리들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으며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이겨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이 와중에서도 진정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 찬송하며 경배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높이며 살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속히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깨닫고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장 함께 펴셔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잘 어쨌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어려움은 내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환난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고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고달프고 힘이 들고 아프고 괴롭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이 와중에서도 진정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힘들다고 해서 힘들다,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이 상황을 맞이할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이럴수록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우리는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출애굽기 7장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었냐면은 첫째는 제가 전번 시간에 다 설명을 또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자꾸 앞장의 그 서론 부분만 언급하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이제 본론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두 번 읽었습니다. 성질 내지 마십시오. 두 번 읽으면은 좋지. 그냥 한 번씩 설렁설렁 읽어가는 것보다 두 번 읽으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이 또 발견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이요 항상 퐁퐁퐁퐁 올라오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그 샘물의 맛을 우리는 읽을 때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을 때 맛보는 거, 또 세 번 읽을 때 맛보는 거. 여러분,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의 그 물결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히 신적 능력을 주실까요? 왜? 모세가 첫 판에 그냥 의기양양하게 바로 앞에 갔다가 바로 앞에 그냥 막 패잔을 맞은 격이 됐잖아요. 그래 이것 때문에 사실 모세가 굉장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나를 이렇게 애굽에 오게 했고 또 바로에게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단판을 내가 한번 짓겠습니다. 막 이래 의기양양하게 막 국민 백성들 앞에는 막 자랑하고 막 나를 따라 주시오 하면서 그래 이제 바로 앞에 갔다가 가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는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강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섬겨야 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막 딱 하니까 바로가 막 너 누구?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보냈습니다.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난 몰라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바로라는 이 왕, 애굽을 다스리는 이 바로 왕과 그 애굽이라는 곳을 어떤 민족이냐,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그들은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태양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 신이고 자기들에게는 그 다음에 온갖 나일 강도 신이고 또 소도 신이고 뱀도 신입니다. 여러분 요새 역사책이나 그 애굽의 바로 왕들의 그 어떤 그림 사진들이 이렇게 벽화를 통해서 이렇게 발굴이 된 것들을 이래 보면 이 애굽 바로 왕은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왕 앞에 이렇게 코브라 뱀 형상을 딱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뱀을 자기들은 신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잡신, 우상,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느닷없이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바로가 우리가 순수하게 내보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바로 왕은 지배자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여 그러니까 지배 국가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배당하는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빼내가 해방을 한다고 이렇게 나올 때에 바로는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왜? 야, 너희들이 그래 믿는 신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배를 당하고 우리들의 노예로 살아가냐? 응?
이것만 봐도 너희들이 믿는 그 뭐 여호와라 하는 신은 우리가 믿는 그 신에 비하면은 핫발이야. 하등한 존재야. 열등한 존재야. 봐라. 우리가 믿는 신은 너희들이 믿는 신하고 게임이 안 돼. 월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지배를 하고 있잖아. 이것만 봐도 게임은 안 돼. 이런 신간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종교의 어떤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 안에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섞여 살아갑니다. 뭐 천주교회는 우리 기독교하고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를 저것들도 믿는다 하는데 전 크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주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원불교 또 뭐 있습니까? 어쨌든 다양하게 많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자들도 많잖아요. 또 이단들도 많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불교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 타 종교 아닙니까? 그 불교인들 중에도요, 여러분, 아주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속에도요,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는 자들, 건세 있고, 아주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끝발 날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똑같이 그 타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만약에 불교를 신봉하고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이제 가족 중에 보면은 있잖아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만나가지고 형님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형님이나 여러분의 친족,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여러분보다 월등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친족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 여러분 안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야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은 왜 너는 그 모양으로 사노? 아직도 사글세 빵 그래 돌아댕기나? 아직도 전셋집에서 허덕거리나? 나는 어쨌든 내가 믿는 그 신이 복을 주셨는지 몰라도 내 봐라 돈도 있고 이래 산다. 근데 왜 내가 니같이 그래 가난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 신을 내보고 믿으라 하느냐? 여러분 이래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된다. 내보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참 딱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너희 민족이 믿는 신이라면 왜 너희 민족을 이렇게 노예로 살게 하냐? 이것만 봐도 내가 믿는 신이 여호와보다 아주 세지 않냐?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감동을 시키고 그를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귀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갈등에 쌓입니다. 교회 가면 부자가 되고, 교회 가면은 병이 낫고, 교회 가면은 뭐든지 참 형통한 복을 받는다더라. 그렇게 여기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기도할 때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 가난은 늘 가난 속에서 허덕일 때, 또 병이 들어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병 낫기를 원하고 했지만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묵묵부담으로 내 병은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괴롭힐 때, 그리고 오히려 부처를 믿고 다른 우상을 믿는 형제들이 나를 만나면은 너는 어째 그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어째 아직도 그 모양이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 없이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버립니다. 비교를 시켜버립니다. 응? 봐라, 절에 가는 네 동생은 절에 잘 사는데 교회 가는 너는 왜 그러노?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응? 그러면요, 대부분 갈등이 생기고 흔들립니다. 에이고 믿어봐도 별 수 없네 이래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로는 바로 그런 사고로 그러니 자기는 지배 국가의 왕이고 건세가 있고 힘이 있고 하다 보니 자기 그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세락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시오 하니까 웃는 겁니다. 같지 않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럴 때의 모세가 참 낙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처음에는 모세를 지도자로 그렇게 여겼는데 이게 바로 왕에게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여호와라는 신이 이 애굽이 섬기는 바로가 믿는 그 신보다 우월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자괴감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포자기가 되는 거요. 우리가 정말 이 신간, 하나님을 믿는 이 신간이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이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시험과 어떤 이런 환난이 생길 때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린다 하는 이런 건 우리가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모여서. 그런데 바이러스가 터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문을 닫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신앙생활인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오늘 우리들은 안 걸립니까? 우리는 바이러스 왔다가도 아이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우상을 믿는 사람, 미신 믿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갑니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는 그런 거 생각 못해요.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더 세나, 부처님이 더 세나, 그런 거 모른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그냥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옮기게 되면 일단은 그것은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 몸을 죽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심하고 우리가 참 이런 감염이 될 수 있는 어떤 많이 모이는 이런 자리는 사실 조심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방편에서 저도 물론 방역 당국이 또 그렇게 말도 하고 해서 하지만은 저 생각은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럴 때는 우리 기독 성도들도 지혜롭게 이 바이러스로부터는 우리가 방어를 최대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어떤 교회 하나님을 믿지 마라,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이런 부분,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이런 것을 당하고 겪을 때는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하고는 목숨 내놓고 싸우면은 100의 100은 우리가 집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7장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고민하는 그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즉 바로를 무서워하지 마라. 바로가 믿는 그 신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세다. 이 세다 하는 것도 비교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저 바로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는 피조물이야. 내가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저런 무지하고 무식한 자니 겁내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장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걸 애굽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보냈다 하면은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그래 내가 너한테 말했듯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하라. 나는 여호와는 누가 만들어서 만든 어떤 그런 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나는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신이야. 여호와야. 너를 인간을 창조한 자는 나야. 여호와야. 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그런 거 없어. 나는 영원한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적 능력 그런 것을 이제 모세에게 줍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바로도 너를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는 바로가 너를 비웃고 이게 내가 믿는 신이 더 월등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내가 너희들을 노예 삼고 있는 거 아니야. 노예 주제에 너희들이 믿는 신이 내보다 더 크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업신여김을 톡톡히 당했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딱 모세에게 야 이제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를 만나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정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신적 권위와 능력을 이제 모세의 바로 왕 앞에 가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니까 자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자, 제가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왕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뱀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뱀 그리기가 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자, 모세와 아론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건 모세, 이거는 아론. 이제 바로 앞에 간 거예요. 이제는 뭐 당당하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신적 권위, 어떤 피지배 국가의 어떤 약소 민족, 즉 노예들의 지도자의 어떤 그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들이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우월하다면 뭐 이적을 한번 보여라, 그 말이죠.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자,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게 뱀이 된 거예요, 뱀. 뱀이 된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을 불렀어요. 애굽에도 그런 어떤 그 당시의 술사라고 하면은 여기 나옵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애굽에 요술사들이 있다는 건 있었습니다. 그리 바로도 막 요술사 보고 야 너희들도 한번 던져봐 하니까 던지니까 뭐 뱀이 되는 거요. 뭐 뱀. 뭐 요술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명이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이 던진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 아론이 던진 이 뱀 된 것이 이들을 잡아먹어요.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바로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 왜? 내가 완악하게 할 거다. 왜 하나님은 그냥 첫판에 고생하지 말고 그냥 신적 건의까지 팍 줘가지고 말을 하면은 대부분 바로가 깨갱하고 막 엎드려가지고 보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너무 쉽게 해가지고는 저 바로와 바로가 섬기는 그 우상, 즉 신들, 잡신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 바로 우상을 믿고 잡신을 믿는 저것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한 줄 알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인데 그들은 지금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이것이 막 그냥 내가 섬기는 신이 가장 힘있고 월등하고 우월한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저렇게 교만을 떨고 하는 저것을 박살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뭐 초반에 한 번만에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야 너희들이 세네 이렇게 하면서 물러날 자가 아닌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맛배기로 딱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자,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이제 7장에서는 첫 번째 강물을 피되게 하는 이 재앙이 소개가 됐지만은 8장, 9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될 수 있으면은 좀 외우면은 좋습니다. 왜? 앞으로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자, 처음에 피재앙입니다. 둘째, 깨구리 재앙입니다. 셋째, 이 재앙입니다. 넷째, 파리 재앙입니다. 다섯째, 가축의 피해가 일어납니다. 여섯 번 가축, 독종이 발발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이 쏟아집니다. 여덟, 메뚜기가 창궐합니다. 그리고 깜깜한 흑암이 덮어버립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애굽인들의 각 가정마다 장자들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 바로 왕을, 즉 애굽의 그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각종 우상, 그 신들, 잡신들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초점은 그저 바로 저거를 한번 식겁을 시키고 깨버려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예? 사람 하나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선포하라. 즉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제일 큰 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이건 잡신이야. 이거는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속는 거야. 가짜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인들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그동안에 업신 여겼던, 그래서 노예로 삼고 종같이 부려먹었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10가지를 통해서 애굽인들이 그동안 의시되고 내가 믿는 신이 더 세고 더 힘이 있고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시한 것은 곧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질이 나셨다 하면은 좀 그렇고 노하셨다. 이것들이 감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무시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세와 이 바로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애굽의 이 바로를 위시하여 이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하는 이 우상들을 10가지 각계 격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계 전투. 군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또 몰라. 군에 가도 착실하게 다 이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잘 명령에 이렇게 임했던 그런 군인들은 아는데, 엄마 뺑 믿고 그냥 어디 별거 아닌 것도 무좀 걸렸다고 또 휴가 가가지고 놀고 들어오고 병원 간다고 개사고, 그런 사람들은 몰라 그런 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그 심판, 그 재앙을 하나 격파하는 겁니다. 딱딱. 자, 그래서 첫 번째 피 재앙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자, 모세가 너가 나일 강가에 가면 이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에 나와 있다. 여러분, 왜 바로가 나일 강가에 나갈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나일 강, 그것이 강물, 그것이 신인 겁니다. 바로가 섬기는 신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즉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위시해서 모든 웅덩이나 호수나 모든 물그는, 그리고 애굽인들이 사용하는 즉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의 물까지도 피가 되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 번째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썩어가는 그 물고기들이 다 썩어가고 모든 그 땅에도 여러분 물이라는 물은 전부 그냥 피가 돼 버리니까 모든 생물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왜? 호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실 수가 없고. 그리고 애굽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없으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물 없으면 이제 물이 점점 고갈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는 물이 오염이 되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이 온 천지에 있어도 홍수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흙탕물을, 그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듯이 앞으로 정말 물이 이제는 점점 고갈되어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물이 있어도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미군들, 우리 교회 옆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요. 뭐 이야기 듣는 거는 그겁니다. 저것들은 우리 한국 땅에서 근무하고 살면서도 한국 물 안 마신대요. 한국 수돗물을 별로 신뢰를 안 하고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 먹을 물을 뭐 일본에서 뭐 실어 오고 미국에서 뭐 실어 온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 그만큼 오염이 되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모든 물을 피로 바꿔버렸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막 그냥 보름, 한 달 이상 끓여버리면 다 죽거든. 그리고 뭐 애굽인들도 또 애굽인들은 이 바로 왕 요게 압독하고 요게 마귀 짓을 하니까 이것만 막 어쨌든 뭐 죽여버리면은 뭐 끝나지만은 그렇다고 뭐 애매한 또 애굽인들 중에는 보면은 또 뭐 애굽 백성들은 또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리 한 달씩 이렇게 끓여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일주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25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한 일주일을 한번 식겁시킨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두 손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성경은 참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것들이 물을 피로 만들면은 두 손 들 줄 알았는데 두 손을 안 들었어요. 왜? 자기들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거든. 그래, 에이, 빌까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더 세게 싸다기를 때리고 싶었어. 그래, 처음에 한 대 때리니까 이게 뭐 오히려 막 또 나오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걸 노린 거요. 그걸 해야 이 10가지를 다 쏟아가지고 완전히 두 손 들도록. 그래서 아하, 내가 섬기는 신보다 저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더 우월하고 더 크고 이거 안 되겠구나. 두 손 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액션,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다 피가 돼 있는데 이미 그 애굽 요술사들은 어디에서 물을 갖고 와가지고 피를 만들었을까? 이거는 아무리 뭐 어디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피를 딱 만들어 버렸다.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애굽 사람들도 애굽 요술사들도 똑같이 피를 만들었다 하니까 이 바로가 이제 에이 빌가이다 이거 더 완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마실 수는 없고 냄새가 나고 온갖 물고기들이 둥둥 떠오르고 이것이 그 더운 햇볕 아래서 부패되고 막 썩어 냄새가 나고 하이 온 세상이 부패하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지. 그렇다고 마실 물은 없지. 이거 애굽 요술사들은 그 피를 변화시켜 맹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피를 더 가중시키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 애굽 강가에 가서 구리를 파는 거요. 구리를 파지만은 몰라 땅 속에 있는 물은 맹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 강물이 이 피가 되었다는 이것을 자연 현상으로 해석하는 그런 우리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왜 그렇게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로 강물을 이렇게 피가 되게 하신 게 아니고 그 나일 강은 이렇게 강물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한 번씩 또 홍수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서 애굽 그 강 주변에 이 흙들이 붉은 흙이랍니다. 그리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고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흙물이 떠내려오는데 우리도 홍수 나면 흙물이 떠내려오는데 붉은 색깔은 아니잖아. 그냥 흑색깔, 흑색깔이 뭔가 노릇스름한 흑색깔, 우리 사람 피부, 우리 한국인의 피부 색깔, 이런 게 떠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보듯이, 그래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연히 또 그렇게 홍수가 나서 이렇게 붉은 물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나무 그릇, 돌 그릇, 그릇마다 있는 물들도 다 피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딱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있는 데서 뭐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바꿔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히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그 코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물을 변화시켜 피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더 너가 믿는 잡신보다 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긴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어리석은 작자들아, 하나님은 강력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면서 그래 첫 번째 물을 피로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물이 마실 수가 없어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들을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피재앙은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실제로 환난과 그리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피로 변하는 우리의 지금 강과 하수와 바다가 피로 변하여 모든 생물이 죽어나는 그런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찾으면서 왜 물을 피되게 하는 재앙을 바로 애굽에 임하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그 재앙 속에서도 그 피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왜 하필이면 피재앙이었을까? 이게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땅의 모든 하수의 물을 피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다 같이 8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건 중요해서 우리가 꼭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자, 요한계시록 8장 8절. 계시록 8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여기에서는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계시록 16장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여기 3절, 4절에도 보면은 바다와 강 또는 물 근원, 강과 물 근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했죠. 그 다음 이제 왜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도 피재앙이 임하게 될까요? 왜 피재앙을 일으켰습니까?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밑에 있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계시록에서의 그 바다의 3분의 1, 강과 강들의 3분의 1이 피재앙으로 변화된 것은 바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즉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 바로 이렇게 계시록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 중에 피재앙을 처음으로 애굽 온 전역에 일으켰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한 이 바로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약 130년 정도, 총 430년 중에 마지막 3분의 1, 130년 정도를 극심한 탄압과 억압과 심한 중노동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 중에 투투모세라는 바로는 바로 18왕조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투투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특히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 산파들을 시켜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자들에게 출산의 그 힘과 왕성한 힘을 주셔서 애굽 여인들과 같이 그렇지 않고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도 아이를 짐승과 같은 그 출산의 힘을 주셔서 쉽게 그렇게 놓는 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이 있어도 이스라엘 자손은 자꾸 번성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안 되니까 그 투투모세 바로는
이제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무조건 강물에 던져라. 뭐 몇 명이 던져져서 죽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그 모세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겨 키웠지만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를 엮어 그게 아이를 담아 가일 강변에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세는 그 악랄한 바로 왕의 공주가 어쨌든 이 상자를 건져 올려 그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물에서 건진받은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 바로왕 앞에서 나일 강변을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장본인인 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뭘까요? 뭐 이 순서를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당기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첫 번째 재앙으로 바로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이 피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보응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바로 왕을 보복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감히 내가 부른 내가 삼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네가 왜 괴롭히고 네가 왜 탄압하고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핍박을 해? 너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이 나일 강변에 던져져서 죽게 한 너, 맛 좀 봐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바로의 악독한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보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 죄값에 대해서는 특히 이 악랄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하는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피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이 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16장에서 읽었듯이 바다의 3분의 1, 강과 모든 물의 3분의 1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그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이 죽어 낮아빠질 것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마지막에 피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까? 바로 오늘 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앞선 선지자들과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 즉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여러분 과거의 중세 시대부터 여러분 그 예수님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 흘렸던 피, 그리고 기독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의 이 로마 왕,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잡아 불태워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영화로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교회를 핍박한 이 악한 자들, 즉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피재앙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의 선지자들, 나의 교회된 자들을 너희가 얼마나 죽였는지 알아? 내가 보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자,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33절부터 읽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에게는 보응의 날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그 40년 세월을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또 많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고 덮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은 쌓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물론 우리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가? 물론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죄값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해도 죄 지으면 물론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가 되었지만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쌓아 가셨다가 보응하는 날에 죄값을 갚으시는 겁니다. 보응합니다. 물론 천국 갈 자를 너는 안 되겠다, 지옥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56절 이거 한번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카이도 뭐 이게 어디에 있노 뭐 어디 좀뭐 신약에 있나 해가지고 신약을 들썩거리면 이게 좀 곤란한데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5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할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자, 그 외에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악한 자들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건드리고 못살게 굴고 핍박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보응의 날에 보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오늘까지 이 기독교회가 이렇게 나와서 지금은 참 전 세계 곳곳마다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수많은 선조들 중에 그 악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그 시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 초대교회 시절은 악랄한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그 초대교인들이 잡혀서 불에 태워 죽고 짐승 우리에 던져서 밥이 되도록 했던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해서 죽이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참 보면서 영화를 보고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그 성도들의 핏값이 의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을 죽이고 했던 지금 최근에도 이슬람, IS 이런 강신도들, 즉 이슬람의 그런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면요 목을 치고 총살을 하고 하는 거 우리 뉴스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응할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입니다. 심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첫 하나님의 건의로 하나님이 주신 신적 능력으로 이적을 행했던 것이 바로 나일강을 피되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하수가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이스라엘 민족 자손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에 대한 보응으로 피되게 하여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8장, 9장을 넘어가면서 계속되는 재앙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재앙을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할 때 첫째는 바로 애굽인들이 믿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깨닫고, 아하,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이 신들이 잡신이었구나. 정말 그동안에는 무시하고 없인 여겼던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저 신이 참된 신이구나. 그거를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사람인 모세와 사람인 바로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그 권능으로 애굽의 그 신들을 10가지로, 여기 보면 10가지로 재앙이 임하니까 한 10가지 그들이 믿는 신을 격파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이적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산다 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건세 있는 자, 많은 어떤 부를 갖고 있는 자, 오만하고 교만 떠는 그들에게 물신, 그 돈신, 돈이 최고다, 건세가 최고다 하는 이런 자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너희가 섬기는 그런 신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야. 그건 신이 아니야. 내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너도 믿어라. 그래야 너가 살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면은 이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사는 줄 아는가? 너도 나도 우리는 100년 이내 살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너가 좀 갖고 있다고, 건세가 있다고 의시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맛 좀 봐라. 하나님의 맛을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좀 가난하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힘차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한 피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적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함께함을 잊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